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평안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세요. 아멘. 자, 이 말씀은 교회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하고 온 식구들이 건강하셔야 돼.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요. 평안하고 또 믿음도 육신도 건강하셔야 돼. 아멘. 이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평안교회가 다음 주일이면 몇 주년을 맞이냐면은 38주년을 맞아. 38주년. 몇 주년이요? 38주년. 예. 38주년을 맞는 평안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냐면은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평안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평안해야지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육신적으로든지 건강해야 돼요? 아니면 병나야 돼요? 건강하셔야죠. 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평안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예. 이거는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예.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구 보냈어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의 죄짐을?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천국복음을 전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간다? 천국을, 너희 집을 예배하러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다. 아멘. 여러분, 1988년 4월 18일 날 저 세류동에 수원 평안교를 세우셨어. 누가 세웠죠? 아닌데 제가 창립했는데, 제가 거기다 창립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교회야? 제가 세웠다면 평안교회는 제 교회지만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여기 보니까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는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 교회다? 예수님이 교회다. 예수님이 세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세운 곳이 바로 이 평안교회다 하는 사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뭐다? 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곧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뭐다? 각 지체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 팔, 다리 뭐 이런 것처럼 각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머리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그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라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거기에 붙은 지체라면은, 여러분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떼려면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죠? 만약에 이 팔이 좀 역할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팔을 만약에 띄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장애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 장애된 사람들을 보고서 나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 병신이라고 그러잖아. 병신이라. 그렇죠?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건강해야 돼. 아멘.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거기까지만요. 자, 보니까 온몸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각마디가 다 뭐예요? 붙어있죠? 예,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냐면 도와주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주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뭘 먹고 싶어. 그러니까 입에서 저 밥을 먹고 싶어. 그런데 뭐가 도와줘야 돼? 손만 도와주나? 눈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도와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서로 도와서 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도와줘야 돼요? 예?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만 믿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여기 4장 16절 읽었습니다만은 4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가 되지 말라고? 예, 믿음이 자라야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지요. 장성하지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쭉 자라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의 쏘가, 또 이단에게 쏘가, 귀신에게 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뭐 하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아멘. 예, 옆에 분에게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시작. 예, 도와주셔서 제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예, 다 서로 뭐해서 도와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좋죠.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지. 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뭘 하라고 하실까? 또 성경 봐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 보니까 믿음이 쏙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감사해 찬송하는 곧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좋아? 아니면 예배 우습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예배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셨느냐? 응? 서로 도와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또 한 번 성경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예, 뭘 증거하는 거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하죠? 응?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에 뭐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할렐루야. 저 태국에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할렐루야. 우리가 파송하지 않았지만 또 필리핀에 또 가서 하는 분들 도와서 복음을 전하게. 할렐루야. 오늘 네팔 자매들이 왔는데 우리가 네팔에도 선교사를 하나 보냈으면 좋겠어. 예? 네팔 자매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네팔 자매들 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한번 기도해서 네팔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서 서로 도와줘가지고 믿음이 장성해서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들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또 그런 뜻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려면은 서로 돕고 정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에다가도 로마서 1장 7절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서 1장 3절에도, 갈라디아 교회도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최종백에게, 김경식에게 다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교회 와서 만약에 교회 생활이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 와서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재미있어,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럼 믿음이 클까 안 클까? 안 큽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자식들이 맨날 싸워, 밥만 먹으면 싸워. 자, 그러면 그 집에서 있는 형제들이 싸우는 데서 같이 살고 싶을까, 나가고 싶을까? 비행소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는 거. 그리고 만약에 맨날 싸우면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 상하지요. 자, 그러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야야 완구야 너 제발 좀 그만해라, 그만 싸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더 싸워.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이리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싸우면 너 그냥 안 놔둔다? 경고를 하죠. 또 싸워. 그럼 어떻게 해요? 야단치죠. 그러면 아버지가 평안한 아버지가 될까, 아니면 화난 아버지가 될까? 화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서로 도와서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고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배우셔야 돼요.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할 적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분이 루디아가 이제 자주장사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질을 가지고 바울 목사님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바울 사도 어디 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교회에 두 집사님이 계신데 두 집사님이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이 집사님 편, 저 집사님 편이 서서 교회가 지금 분열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이름이 지금 나왔죠? 누구라 하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 그랬어요. 이 두 분이 사실 이분 두 분 다 지금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을 갖고 섬기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으면 그래? 그 의견 그거 좋다. 내 의견도 좋지만 그렇게 하자. 이랬으면 좋을 텐데 아니라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패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뭐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져. 그 다음 교회가 뭐가 없어? 평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해져요? 병들어요? 병나게 돼 있지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 교회 와서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 성도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움증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이 교회에 편지로 써 보낸 것이 옥중서신인 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을까? 자, 첫 번째,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A와 B가 지금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고 싸운다고 그래. 그래갖고서 어떤 사람은 A 편이 맞아, 어떤 사람은 B 편이 맞아, 이래갖고 서로 막 패가 됐어.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담임 목사님은 뭐 해야 될까? 다 두 개 다 들어봐야 되겠지? 들어가고서 A가 맞네? 그럼 누가 상처받아? B가 상처받아. B가 맞네? 그럼 누가 상처받아? A가 상처받아. 그럼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네가 맞는데, 네가 맞다고 생각은 네가 잡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다 해줄 걸 믿고, 하나님께 뭐 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무슨 얘기냐? 저 원사님 왜 저래? 왜 교회에서 저렇게 힘들게 이러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맡기고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붕열 때인가? 그때 저 구로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해. 그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갔어. 근데 가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없는 사이죠. 목사님이 없는 사이에 목사님을 싫어했던 장로님 몇 분이 이번 기회에 목사님을 그냥 못 오시게 하자. 이야, 이게요. 교회에 마귀가 틈타면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사탄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소식을 목사님께 사모님이 전달했어.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야죠. 빨리 와야죠. 그래서 수습을 해야죠. 그런데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고 거기서 뭐 했을까? 목사님이 안 왔어요. 그러고 뭐 했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발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자, 기도하면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 권능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기도하던 그분들이 마을에 권세가 생겼어. 사랑의 능력이 생겼어. 거룩한 지혜가 떠올랐어. 이러면서 1년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반대했던 장로님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 교회는 뭐가 됐어?
더 부흥하고 더 건강하게 됐어. 그 목사님은 거기서 공부 다 하고 1년 동안에 뒤에 와서 공부하고 와서 더 훌륭한 목회를 했다는 거. 할렐루야.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와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투표가 됐겠지.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 사는 비결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자식들이 싸우면 누구 편 들지 말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 돼.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까? 자, 첫 번째 말씀 봐.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수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보니까 저 여인들, 그러니까 여기 순두개와 누구죠? 예, 유오디아. 이 여인들의 여인, 여자 집사님들이에요. 저분들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바울 목사님이 두 교회 싸워가지고 막 이 교회를 흔들어 놓은 이 두 사람이 미울까 아니면 이쁠까? 에? 이쁠까 미울까? 아, 밉지. 뭐 교회를 분란 일으켰는데 이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이 깨닫게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여인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여러분, 생명책이 무슨 책이야?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야. 그 이름들이, 그렇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정백 안서 집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어? 우리 백건희 안서 집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좀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피로 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존귀해 아니면 쓸모가 없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걸 또 깨닫게 하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아, 나도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들 자매도 기록됐구나 이러면서 존귀하게 생각되는 은혜를 기도할 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가 뭔지 모르는 사람? 네? 윤주 집사님 멍에 알아? 모를 줄 알았는데 네. 소에다가 이렇게 일할 때 씌우는 멍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소 한 마리만 갖고 하더라고. 인도에 가면은 두 마리, 어떤 것은 네 마리도 가지. 예, 무거운 걸 밀 때는 같이 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여인도 바울 사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맸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면서 의견이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한 거예요?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이현주 권사님이 가끔 와가지고서 이제 뭐 하다가 보면 아우 목사님도 몸이 아파서 안가도 못해요.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얘기가 다 용기가 돼. 위로가 돼. 예,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와서 잔소리 해야 또 분위기가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쓸모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게 있죠. 이게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다 뭐예요? 서로 동역하고 있는 거야. 이 온몸이 서로 뭐예요? 다 온몸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보이지 않게 뭐 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기중해 안 기중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도 중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 거기까지만요. 자, 보니까 저희들이 속썩여도요, 그가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다?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예를 들면, 자, 물어볼게요. 자, 담임 목사님 속썩여 본 사람, 속썩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속썩인 사람 많아. 그쵸?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 자, 그런데 그 속썩인 사람을 가지고 집사님, 도저히 집사님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게 나가. 이러면 끝이야. 나가면 끝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어떤 때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가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싶지 않은 무릎까지 꿇어서 집사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러면서 그를 품고 데리고 가려고 애써.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뭐예요? 네가 지금 뭐 했다? 십자가를 졌구나. 네가 나와 함께 헌신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좋아 안 좋아요? 하나님에 가서 받을 게 뭐 있어요? 면류관이었죠. 면류관. 면류관을,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을 다할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면류관 받는다니까. 저 속썩이는 사람 때문에 내가 면류관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면류관이야, 아니면은 내 상처야. 면류관 감이라는 거야. 그렇게 그런 믿음을 기도하다 보니 깨닫게 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나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섬겼더니, 당신도 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야. 당신도 지금 그렇지만 나와 동역자야.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예, 원수가 생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까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깨닫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예, 얼마나 감사해.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자? 능력을 주셔요. 응?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 그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절제도 절제.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래서 욕하고 싶으면 그것도 딱 참을 수 있는 절제의 능력도 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그를 깨닫게 하시더니, 기도하니까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지혜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주여.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자, 뭘 주실까?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뭐예요? 평안하고 건강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집안 애들이 싸워. 매일 싸우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뭐가 나? 화가 나.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아니면 화난 하나님? 아버지요? 화난 아버지. 이뭐 쉽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말 잘 듣고서, 맞아, 우리가 형제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면서 서로 화목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야, 이리 와. 다 이제 그만 싸웠지? 잘됐지? 이리 와. 용돈 줄게. 이러면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삶의 환경이 달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체가 뛰려면 뛸 수가 없어요. 뛰어넘으면 바보가 되고 뛰어넘으면 병신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뛸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붙어 있었다면은, 아니 어차피가 아니라 예수님 붙여놨다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서로 도와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능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안하여 건강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끝까지 주께 영광을 울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여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무슨 일이 됐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 속에서 성령받아 능력 있게 주의 사랑을 잘 감당하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